17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3절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위해 고난에 맞서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제가 대학 때 경험했던 한 가지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대학 때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신학과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는 고난주간이었고요. 그 고난주간이었던 어느 날 수업을 듣기 위해서 신학과 강의실에 앉아서 수업이 강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다가 그 신학과 학생 2명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미션스쿨이었기 때문에 신학과가 있었지만, 신과대학이 있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만을 전공으로 하는 그런 신학대학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종합대학이었기 때문에 일부 신학생들은 신학생이지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였습니다. 그 수업이, 제가 듣던 수업이 이제 점심시간 이후, 그러니까 오후에 시작이 되는 오후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듣는 신학과 학생 중 한 명이 점심 식사를 먹은 뒤에 이제 수업을 듣기 전에 일명 식후땡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식후땡이 뭔지 아십니까? 식후땡이란 그 식사 후에 피우는 담배를 의미하는 은어인데요. 저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지만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제 식사 후에 피우는 담배가 그렇게 일품이라고, 또 이제 소화도 잘 되게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이제 커피가 땡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한 학생이 그렇게 식사 후에 담배를 피우고 이제 강의실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에게서 이제 담배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친구인 듯한 신학과 학생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아무리 담배가 좋아도 그래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 좀 고난주간에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담배를 피운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야,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내 폐를 고난시키려고 내가 이렇게 일부러 담배를 피우고 온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습니까, 대답이? 과연 그 학생의 말처럼 이렇게 담배를 피워서 폐를 고난시키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내일은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최고의 절기이자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되는 절기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를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활 사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그렇다면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이 부활이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한 화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러한 죄의 담을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사망의 권세에 매여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 즉 화해 사건이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사건인지 여러분은 얼마나 깨닫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화해라는 것은 먼저 잘못을 행한 쪽에서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진정으로 뉘우칠 때 성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화해를 위한 충분한 조건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한쪽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줘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잘못을 한 쪽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쪽에서 우선 자기가 화해를 위해 해야 할 것을 다 한 다음에 상대방이 진정으로 자기를 용서하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뉘우치고 있고 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으니까 당장 나와 화해해달라 라고 피해를 받은 상대방을 압박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진정으로 화해를 원하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이겠죠. 자,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른 쪽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며 그것은 인간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먼저 자신이 행한 잘못을 뉘우치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피해자이신 하나님께 먼저 나와 화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대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해자인 우리 인간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화해를 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대신 대가를 치르고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피해자였던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우리가 대가로 치러야 했을 그 대가를 친히 치르셨다는 말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와의 화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이 가진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가해자인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했어야 했을 그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막힌 담을 허무는 그러한 화해와 화목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되도록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의미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드러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화해해야 할 누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무너진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지는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 부활절에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보시고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화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여야 되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또 자존심을 숙여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만큼의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는데 100데나리온만큼의 대가를 우리가 치르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모두 그러한 의미 있는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는 부활절을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도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희생하고 대가를 치러야 할지라도 기꺼이 그러한 몸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주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각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먼저 기뻐 받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전하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부활절 연합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터인데 24분에서 5분에 걸치는 말씀 선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능력의 말씀,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선포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과 여러분이 받으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제출하신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또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